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신도들이 방생하는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방생하는 데 가서 제가 구경을 한참 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만한 양동이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저수지에다 놔주더라고. 얼마나 신납니까?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이 넓은 저수지로 뛰어드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옆에 또 스님 한 분이 또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옆에 신도들이 방생하는 그 이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복 받으려고 하겠죠, 그게. 근데 보니까 남생이라고 거북이과 있잖아. 자락관가 남생이라고 있어요. 그 남생이 여러 마리를 막 놔주니까 신났지. 어항 안에 갇혀있다 놔주니까 막 넓은 저수지로 막 신나가 헤엄쳐가지고 사라지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저쪽 저수지 가에서 또 그 그물로 그걸 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불교 신도라. 그걸 잡아가지고 또 그 방생하는 사람들한테 또 팔아요, 그걸. 팔면 또 그걸 또 놔주고 팔고. 근데 그냥 또 놔주면 괜찮은데 뭐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그 남생이 배에다가 페인트로요 자기 이름을 써서 놔줍니다. 부처님이 기억을 하든 용왕님이 기억을 하든 좀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여러분 방생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그 페인트가 얼마나 독해요. 그 남생이 배에다가 이완복 써가지고 그걸 놔주면 그 남생이는 죽을 일이라고. 그게 요즘은 그 친환경 페인트가 나와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친환경 페인트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독합니다, 페인트가. 그러니 그 얼마나 남생이가 괴롭겠어요. 그럼 그걸 또 뒤에서 쫙 가해서 잡아가지고 또 그냥 안 지워지거든, 페인트가. 휘발유로 지웁니다. 이 휘발유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 또 이게. 하여튼 아무 죄가 없는 이 남생이가 죽을 일이라, 이게.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구나.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아니 우리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오직 내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신을 섬겼을까요? 그 농경사회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비입니다, 비. 아무리 뭐 좋은 씨가 있고 밭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화 현상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비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교회사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는 남신과 여신이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밑에서요, 그 여자 사제와 남자들하고 그런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도 신전 안에서. 또 그 옆에 보면 또 그 창남이라고 그러죠. 미동들이, 얼굴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있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 여자들이 와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섹스를 합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말이 여자 사제지 다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다이애나 신전에는 그 여자 사제 창녀가 3,000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의 아폴로 다이엘에는 5,000명 창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가서 그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때 당시 농경사회인데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거든. 근데 그들은요,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남신과 여신이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럼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흥분시키려고 밑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대인들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종할 수 있다. 자기들이 밑에서 그 짓을 하면 신도 흥분해가지고 그 짓을 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한 짓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인 걸 따지지 않았어요. 음란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기도 생활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산기도 가서 엎드리면,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습니까? 여러분이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황경수 선생님 아들 지성이가 아니고,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소원만 이루면 돼. 내 문제 해결하기만 하면 돼. 응답 받는데 그게 목적이라 오로지. 그거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도를 그 옛날 고대인들처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전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놓고, 내 유익을 놓고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참 하늘나라 쓰레기 창고에 다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하나님 방법 아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산기도 가갖고 실컷 기도하고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갖고 오더라. 그 호박 그거 따오는 거 도둑질이요, 그거요. 애쓰게 농사진 걸 왜 따와요? 실컷 기도해놓고 올 때 해파람 불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다가 남의 집 호박을 따갖고 온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잘못된 기도지. 저도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가고 예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나도 그냥 내 기도 제목 내놓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냐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산속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진해 있지, 진해. 큰 진해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거 약에 쓰입니다. 그거 허리 아플 때 그거 먹으면 나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진해 잡았어. 기도는 안 하고 진해 잡아가지고 라면 봉투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넣고 혹시 돈이 될까 싶어갖고 그거 한약방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갖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에 온 어떤 분이 그걸 보더니 그거 지내냐고 놔달라고. 그렇잖아. 너 어깨가 쑤셔갖고 먹고 싶다고 주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고 지네만 잡아갖고 왔네.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어야만 되고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는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무슨 내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 가는 게 아니에요. 밤을 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녀이어야만 되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막 가서 뭘 달라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지. 지난번에 내가 어떤 랩런트한테 카톡으로 케이크를 보냈어. 케이크. 왜냐? 그 랩런트는 꼭 그렇게 저한테 무슨 빵도 만들어 오고 내 생일날 여러분들 다 그러지만 특별히 그 어린 랩런트가 뭘 이렇게 해갖고 와요.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걔 생일날 케이크를 카톡으로 보냈어. 제가 잘 모르잖아, 카톡 같은 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조르기를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지 그게? 조르기는 뭐냐면, 이게 카톡으로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가서 이제 그 케이크를 제가 정말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오히려 사달라는 거래, 그게. 가서 찾으러 갔더니 조르기들에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곽준모한테 네가 다시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결국은 케이크를 샀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조르기를 하고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가 비록 잘 넘어지고 한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에 두 기둥이 있어요. 언약에 두 기둥. 성경은 언약인데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근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인데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요, 복음이라면서 다른 복음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막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끝나지 무슨 또 할례를 행해. 우리 어떤 구원에 관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이 안 되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내가 조금 뭘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빠진 복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 오직 예수 말고 필요 없다라는 거.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복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명, 세계복음.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 전도와 선교죠. 요걸 언약의 두 기둥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언약인데 이 성경의 두 기둥이 뭐냐? 복음과 사명이다. 이 두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응답 없다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중적으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몰라, 좌우지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저는 통성 기도를 주로 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좀 통성 기도를 해야만 좀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한 10시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제 같은 날도 누가 대통령인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늦게 자고 그러면 어느 때 또 못 일어나고 그럴 때 있거든. 근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백성들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갈등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아멘? 왜 아멘이 안 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왠지 한 10시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꼭 좀 늦게 자거든. 뭐 하다 보면. 그러면요, 새벽에 거의 좁니다. 우리 성도들. 거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쥐 하다가 푹 주무시다가 아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너무 늦게 자는 날은 나도 모르게 순간 잠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기도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일찍 그냥 일어나서 가고요. 그냥 누구랑 대화하는데 우리가 막 딴짓하고 졸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할 때는 우리 장로님과 나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인격의 만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마치 말이지 무슨 허공에다 하는 식으로 그 기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만은 통성 기도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참 바울은 깊이 이제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거 없다. 정말 기도가 얼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성도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게 없고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린 전부 시골 학교 다녔잖아요. 깜깜할 때 무서우니까 막 동요도 부르고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찬송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렇게 했거든. 큰 소리로. 말이 많은 거는 기도의 힘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기도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알고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벗어난 게 죄거든요. 그리스도께 벗어난 게 죄고, 하나님을 멀리,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회개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의지적, 그 다음에 정적, 세 가지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뭔가 내가 기도하는데 찜찜하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기도 응답 거의 못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뭔가 깨찍지근하고, 내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뭔가 담대하게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빨리 상태를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지지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너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찜찜한데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자. 아니요. 어떤 예전에 오래됐어요. 어디 사무실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오다가다 이렇게 들려가서 가서 기도해주고 가거든요. 딱 가봤는데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니까 그분이 없어, 그 자리에. 근데 거기 직원들이 거기가 그분 자리라고 해서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딱 키를 두드렸더니 포르노가 일과 시간, 포르노가 뭔지 모르나 보지? 일과 시간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봤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걸 어떻게 피할 길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집중한다.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모르게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영적 상태를 본인이 알아요. 조금 전까지만 그거에 눈이 뻘겋게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주여 한쪽으로 그거 돼요? 오만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신앙 양심상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이러다가 금방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꼭 많이 기도 안 해도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 있든 없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 시험, 여러분, 이기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빨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75페이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넘어서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하니까. 힘을 못 얻고 피할 길을 모르니까 맨날 시험에 우리가 시험 당하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성취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요,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왜?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멘.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안 하면 피할 길을 몰라.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그 어떤 시험도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서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만나걸랑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힘을 주시든지 감당할. 아멘. 자,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았잖아요. 깊은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됐습니다마는 범사가 다 은혜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범사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정말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는 괴로운 육체 가시로만 알았거든요. 아주 괴로운 일로만 알았어요. 아주 너무 힘든 일로만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범사가 여러분에게 감사로 그게 고백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범사가 은혜로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24시 기도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24시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게 알코올 중독자는 맨 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24시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마약하는 사람은 24시 마약 생각.
제가 아는 분, 마약하는 분 있는데 그분 24시간 마약 생각하고, 하여튼 동네 노인 회관에, 새마을 회관에 걸어놓은 종이 있어요. 종. 이게 쇠로 만드는, 쇠가 아니라 놋 같은 거로 만드는 땅땅 땡땡땡 친 종이, 그 종까지 떼다가 팔아가지고 마약 주사 맞더라고. 하여튼 동네에 있는 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그분이 떼다 갖다 팔고 훔쳐다 팔고. 왜냐? 마약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요, 금단 현상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마약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 동네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그게 24시간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과 사명을,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할 때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증거,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이 복음과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끌려가요, 우리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내 생각과 일치가 돼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과 일치시킵니다. 네 생각이 맞나 틀리나 알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끌려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과 일치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복음을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니까 이게 문제지. 그리스도보다 응답이 목표니까 이게 문제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죠. 복음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를 동원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국 응답이 없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혹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최적의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왜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니까.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되게 하니까. 또 세 번째로 복음으로 지속하게 하니까. 나로 하여금.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 지속한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떠나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탈락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관념 지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지금 쓰지를 않으니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오늘 우리가